제가 언젠가부터 그 다른 교회 설교자로 서게 되는 기회가 이렇게 종종 생기게 됐어요. 그때마다 별것도 아닌 나를 왜 부르지라는 그 가운데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동시에 저 사람들은 뭘 보고 뭘 믿고 이렇게 나를 부를까, 내가 가서 망쳐놓으면 어떡하려고? 라는 좀 신기함도 있고, 그런데 제게는 사실 되게 많이 다가오는 감정은 부담감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뭔가 수련회 하면 특별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많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게 있는데, 사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저에게는 그게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나를 통해서 은혜를 끼쳐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압박감 때문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간단한 논리잖아요.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말하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뭐 밥을 사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거 진짜 잘못된 생각이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언젠가부터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 첫째 날 첫 시간에 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수 없다고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의 역할이 메신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주어진 본문을 열심히 묵상하고 거기에 맞게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열심을 다해서 전달하면 된다고요. 다만 그것으로 저는 제 역할을 다한 것이고,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열린 마음으로 그걸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얻어 가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여기 앉아있는 모두를 위해서 설교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누군가가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연의 일환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선 건 아닐까요? 그런데 당신이 바로 당신이 그 열린 마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시간 이 메시지에 반응했으면 좋겠다라고요. 말이 멋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책임감을 이렇게 니네 잘못이야 라고 건네는 거예요. 은혜 니네 잘못이야 막 이렇게 장난이고. 근데 여러분, 제 얘기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동일하지 않으십니까?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은 도대체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여러분, 왜 수련회와 매 주일 드리는 예배가 다르게 다가올까요? 요새는 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달라진 건 하나님의 은혜의 양과 질일까요? 착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 말씀을 A부터 Z까지 보면 그의 은혜는 단 한 번도 중단된 적 없고 질이 바뀐 적도 없어요. 양도 늘 동일했고요. 달라진 건 여전히 내 마음가짐이죠. 내 귀죠. 그러니까 왜 수련회 때 다르냐면, 평소에는 잘 몰라도 수련회 하면 뭔가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거든. 그래서 저는 부담감으로 다가왔던 것이고, 관성적으로 수련회 때는 그래도 뭔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요. 특히나 뭐 되게 유명한 강사가 온다 그러면 듣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열려 있어요. 와, 이번에는 내 은혜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한데 뭐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자리에 이찬수 목사님 오시면 여러분들은 절대 밑에를 보고 있지 않을 거예요. 네,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집회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과 동일합니다. 아무 감흥 없이 헐레벌떡 이 자리에 나오는 이와 매 주일 예배 앞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대와 준비와 기도로 나아온다면 여러분의 매 주일은 다르겠죠. 매 주일만 다를까요? 여러분, 매일 큐티 하시는 분들, 말씀을 보는 분들, 그건 뭐가 다른데? 그건 예배가 아닙니까? 그건 말씀을 안 보는 겁니까? 동일하죠. 만약에 이런 매일이 누적되고 이런 매 주일이 누적된다면 수련회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 말씀이 아마 점점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요? 오늘 다시 다니엘서 강해로 좀 돌아갈게요. 지난번 다니엘 7장을 보았고 오늘은 8장을 읽을 차례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8장은 7장과 거의 비슷해요. 환상이고요. 이중 구조로 된 환상이고, 배경도 비슷하고요. 담고 있는 의미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죠? 7장이 그랬듯 꿈 안에서 또 다른 꿈을 꾼 것, 즉 꿈속에서의 본 환상. 근데 환상을 깨고 났는데 그 뜻을 이해 못하는데 천사가 옆에서 그 뜻이 무엇인지 해설해주는 이야기가 동일한 구조로 다가오잖아요. 배경도 비슷하죠. 7장 1절에 따르면 7장 환상이 언제 임했다라고 되어 있냐면 벨사살 왕이
벨사살이 바빌론 왕이 된 첫 해에 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8장의 환상은 벨사살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라고 되어 있고 다니엘서를 통틀어서 이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큰 일은 없었었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배경도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 의미도 비슷한 거죠. 8장은 일명 수련과 수렴소의 환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드러난 이미지만 다를 뿐 사실 7장의 네 마리 짐승의 환상과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다만 그 네 마리 짐승의 환상은 각각의 제국을 의미했잖아요. 그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드로스의 그리스 제국,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 이 네 마리 짐승. 근데 오늘 8장은 그 중에 두 짐승, 중간에 있는 두 짐승, 즉 페르시아와 그리스 제국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요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요거 좀 꺼주시겠어요? 네, 요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우선 숫양은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해. 실제로 페르시아는 숫양이라는 그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활용했다 그래요. 특히 전쟁터나 왕들이요. 아무튼 이 숫양의 머리에 시간차로 그 서로 다른 크기의 두 뿔이 돋아나는데요. 이 두 뿔은 원래 이 페르시아가 메디아라는 나라의 속국이었다가 그 종주국인 메디아를 뒤집어 엎어서 그 왕위를 합병시켜 가지고 탄생한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속성을 뜻하고 있고요. 또한 숫양이 그 뿔로 남쪽과 북쪽과 서쪽을 들이받았다라고 해요. 이 역시 페르시아가 어마어마한 정복력을 가지고 팽창했던 그 사실을 그려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은 동쪽은 없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 있어서 동쪽 끝이 페르시아였기 때문에 동쪽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서쪽에서 튀어나온 큰 뿔을 가진 수점소가 등장해서 이 숫양을 무너뜨리거든요. 실제 페르시아의 서쪽 지방에 있었던 알렉산드로스의 그리스 제국은 환상 속 수점소가 그러했듯이 실제 엄청난 진격 속도를 자랑해요. 엄청나죠. 그래서 단 10년 만에 그리스도 본토를 넘어서 이집트를 넘어서 이 숫양으로 비유된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이어 이 큰 뿔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부러지고 네 뿔이 돋아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알렉산드로스가 요절한 이후에 그의 네 대장군이 각각 왕이 되어서 네 나라로 분열됐던 이 구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8장 환상의 하이라이트는 7장과 달리 하이라이트가 주어지는데 뭐냐면 바로 그 네 뿔 중에서 한 뿔 가운데 작은 뿔이 돋아났는데 이 뿔이 상징하는 한 왕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의 예언이에요. 이것은 훗날 성취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해방되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 알렉산드로스의 그리스 제국이 분열된 뒤 세워진 네 나라 중에 하나 셀레우코스라는 나라가 그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데 그 나라 가운데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등장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들의 종교와 예식과 풍습을 행하지 못하게 아예 법으로 규정을 지어놓고요. 여기에 반발하는 유대인들을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수만 명을 죽였다라고 하고 가장 끔찍한 거는 뭐냐면 대놓고 성전 모독을 해버립니다. 뭐냐면 성전 안에 그리스 신인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설치해버리고 신상을 설치해버리고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끔찍해하는 그 돼지 있잖아요. 그 돼지를 가져다가 거기다 제물로 바쳐버립니다.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이 환상을 해설해주는 천사는 이렇게 이 환상의 내용에 대해서 정의하죠. 19절 함께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보아라,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환상은 끝날 정한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끝날에 정한 때에 일어난 일에 관한 것이다. 이 끝날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해서 이스라엘의 종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그 나라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 예언은 성취가 되었죠. 우리는 이런 류의 예언을 가리켜 묵시라고 얘기한다라고 7장 설교할 때 메시지를 드렸고요. 그 7장의 의미는, 즉 묵시의 의미는 일명 역설적 위로라는 표현으로 좀 다뤘었어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묵시, 왜 이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시는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다면 그 7장 내용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잖아요. 그럼 좀 다른 얘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오늘 집중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두 비슷해 보이는 묵시가 드러내는 차이점과 그 차이점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에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까 똑같다며요. 비슷하다면서요. 근데 무슨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까? 차이가 있어요. 물론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드러난 상징이 다르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요. 뭐에 집중하고 싶냐면 이거예요. 한마디로 계시가 조금 더 구체화되었다라는 점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7장에도 8장에도 천사의 해설이 주어지는데 7장에 보면 천사 되게 두루뭉술하게 되게 불친절하게 그냥 후려쳐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걸 전하는 천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 성도들이 겪을 고난 역시 구체화되고 무엇보다도 정말 구체화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은 14절이에요. 14절.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고난의 날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 고난의 기간이 밤낮 2300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 수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불과 3년 만에 다시 주어진 묵시인데 의미도 비슷한 계시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왜 이렇게 구체화되었지? 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진 않지만 숨겨진 또 하나의 드러난 계시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고요. 뭐냐면 숨겨진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 7장의 묵시가 벨사살 왕이 등극한 해에 주어졌고 3년 뒤에 8장의 묵시는 그 3년 뒤에 주어졌다라는 게 오늘 아까 읽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로부터 한 10여 년 정도 더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된 지 한 15년 정도 지난 다음에 또 다른 계시가 임했다라는 걸 다니엘서는 우리한테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이 계시에 대해서 알아요. 제가 이미 이 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눴어요. 기억나세요? 다니엘서 5장에 있었던 사건. 바빌로니아의 마지막 날을 그리는 그 본문에 벨사살 왕이 귀족들을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벌이자니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한밤중에 손이 나와서 그 왕궁 벽면에다가 글씨를 적어요. 근데 마치 자음만 기록된 것과 같기 때문에 아무도 그게 무슨 뜻인지 해독도 못하고 해석도 못해요. 그때 벨사살 왕이 누굴 부릅니까? 다니엘을 부르잖아요. 소환된 다니엘이 그걸 보자마자 모음을 임의로 붙여가지고 메네 되게 바르신이라고 해독을 해줘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해석으로 나아가요. 그것은 누가 봐도 직관적으로 볼 때 명사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동명사로 해석을 해서 그리고 그 해석된 대로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선택이었어요. 분명히 지난 7장에서도 오늘 읽은 8장에서도 다니엘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해석하고 해독하는 게 거의 쉽지 않았었어요.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후의 사건을 그리는 5장에서는요. 그는 그 어떤 신비적 천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그 계시를 해독해내고 해석해줘요. 임의로 해석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이 차이들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왜 다니엘에게 있어서 계시는 구체화되어 주어지게 되었고 나아가 왜 어떻게 다니엘은 그 계시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설명까지 할 수 있었냐 이거예요 지금. 이 질문에 주목하다 보면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다니엘의 태도예요. 그 태도 중 하나는 이미 지난 7장 나눌 때 하나 이미 얘기했거든요. 뭐냐면 7장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7장 28절이요. 7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 환상의 끝이다. 나 다니엘은 이 생각 때문에 고민하여 얼굴에 간직하였다. 네. 네. 뭐 마이크 달고 랩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여러분 이 얘기는 이미 했어요. 다니엘은 7장의 묵시를 받고 해독도 해석도 안 됐어요. 그런데 천사가 해설해 주죠.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그 해설을 듣고 개비스콘 먹은 것처럼 시원하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도리어 더 큰 번민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왜 더 큰 번민에 빠졌다고요? 아니 이해를 시켜줬는데 왜 더 큰 번민에 빠집니까? 이거죠. 다니엘은 그 묵시가 없었어도 그만의 통찰력으로 이미 벨사살이 바빌로니아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 이 나라의 명음은 끝났다.
곧 망한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역사에 큰 혼돈이 오겠구나. 그러면 어떤 기회가 올 것이다? 이 유배지로 끌려온 우리 유대인들이 이 역사의 혼돈 속에서 자유함을 맛볼 기회를 갖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이만큼 품고 있었는데 천사의 해설을 들으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뒤에 더 큰 제국들이 등장할 것이고 유배지적 생활은 더 길어지고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망하죠. 그러나 어떻게 했대요?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절망했는데 어떻게 했대요? 좀처럼 이해도 공감도 안 되는 이 계시를 그냥 간직하기로 결단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해도 안 되고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공감도 안 되는데 우선 오케이. 간직하기로. 내 판단과 내 생각과 감정과 대척점에 있는 이야기였지만 내가 모르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면서 수용했다고요. 여러분 왜요? 그만큼 그분을 신뢰하니까. 우리는 이런 색깔의 신뢰를 가리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신뢰에 의해서 간직하는 것, 이게 단서가 된 첫 번째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어 계시의 구체화를 이끈 다니엘의 태도는 8장에 어떤 식으로 등장하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숙고했다고, 숙고. 이번에도 8장에서도 그는 이 계시를 해독하고 해석하지 못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어찌했답니까?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장 5절이요. 8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려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에 순염소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땅에 두루 다니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려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 15절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네, 여기까지요. 네, 동일해요. 계속 이게 무슨 뜻일까 숙고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서도 당장에 이해 안 되고 공감 안 됐지만 간직하기로 결단한 것과 맥락이 비슷해요. 당장 내가 읽어봤는데 들어봤는데 해독하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해서 회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결코 무의미한 계시를 줬거나 혹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한번 깨달아봐, 깨달을 테면 깨달아봐 라고 하는 관상용으로 계시를 준 게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고 숙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역시도 이 숙고하는 것도 그 대상에 대해서 숙고하는 것도 사랑의 얼굴 중 하나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의 언어와 행동이 당장에 내 눈에 내 귀에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포기할 건가요? 그게 사랑인가요? 사랑인가요, 여러분? 그럼 사랑이란 말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인간도 동일한 언어를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같은 한국말을 쓸 수 있어요. 같은 단어를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인간은 각자만의 언어의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화법도 다르고.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뭔 개똥 같은 소리를 나한테 하는 거야? 너랑은 소통이 안 돼. 너랑 함께 살 수가 없어. 쉽게 포기하겠죠. 근데 반대로 사랑하면 당장에 이 사람의 언행이 이해가 되지, 해석이 되지 않더라도 우선 수용하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 뒤에서 애기들 막, 하잖아요. 하잖아요. 부모들 포기할 거예요. 소통 안 되네. 이 무슨 개똥 같은 소리를 하는 거. 포기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라고 한번 생각하기, 물론 짜증은 짜증대로 나긴 하는데, 그래도, 당장 해석 안 되는 계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고하려고 하는 것. 그게 계시가 구체화된 단서의 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숙고는 단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27절에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와요.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알았다. 네, 여러 날 동안을 알아 누웠다. 천사의 환상과 그 환상과 천사의 해설을 듣고 난 다음에 꿈에서 완전히 깨어난 다음에 여러 날 동안을 알아 누웠대요. 왜요?
혹시 그 환상의 메시지가 너무 격렬해서 잠결에 너무 격렬해가지고 몸을 막 뒤흔들다가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쳐가지고 등짝 맞은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지난번처럼 들었는데 이해도 공감도 하기 싫어가지고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알아놓은 건가요? 아니요, 그건 그때로 끝났어요. 본문이 얘기한 단서는 이거예요. 특별히 이번 환상의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그거죠. 민족의 고통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다가올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사실 예고된 그 고통들은 자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이 사람은 성공할 만큼 성공한 사람이고요. 지금 여기서 그려진 이야기는 자기 생전에 당할 일이 아니에요. 자기랑 관계가 없다고요. 그러나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한 예언이 생생한 아픔으로 다가왔고 그게 신체로 발현된 걸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일 아니지만 내가 우리의 후손들이 당할 이야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몸이 아파버린 거죠.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나만 잘 되면 돼요? 나만 안 아프면 돼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입니까? 그게 복입니까? 그건 세상이 정의하는 복이죠.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나는 잘 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다 아파, 눈물 흘리고 있으면 같이 아파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공명될수록, 즉 신앙이 좋아질수록 당연히 발현되는 모습이에요. 아무리 자기중심적인 사랑도 여기 사랑이 심겨졌으면 내 옆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점점 더 넓어져서 저 이영만리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아픔이라도 공명하는 거예요. 당장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도. 네, 여러분, 이런 그의 마음, 즉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계시를 숙고했던 또 다른 동기예요. 왜? 내 일은 아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할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계시에 대해서 내가 더 명료하게 해석하고 기억할수록 이걸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잖아요. 대비할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위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간직했고 숙고하는 것, 이게 계시를 구체화한 단서들이고요. 이것은 우선 하나님에 대한 그 원초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었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계시의 구체화에 대해서, 다니엘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그에 앞서 선행된 게 있었어요. 선행된 게 있었다고요. 그가 계시를 깨닫고자 막 생각에 빠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 15절 읽었잖아요. 근데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내 앞에 사람 모습을 한 것 같은 이가 서 있었다. 그때 내가 을레 강의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알려주어라. 네, 7장에도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동일한 분이, 사람 같은 분이 또 등장해요. 8장에서도 등장해서 이번에 가브리엘 천사를 찍어가지고 너 가서 다니엘에게 그 뜻을 설명해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찾아와 말하죠. 개역개정으로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달아 알라라고 하면서 그걸 해설해 줘요. 깨달아 알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해설을 해준다고요. 해설해주고 깨달아라! 알아서 깨달아라가 아니라 깨달아 알아라라고 머리를 뽀산 다음에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 계시의 구체화를 위한 우리의 결단과 의지와 노력들이 필요해요. 감당해야 돼요. 하지만 그건 옵션일 뿐이고 사실 그 계시가 내 것이 되고 구체화되기 위한 그 시작점은, 근원점은 오직 그분의 명령과 도우심이 있을 때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인간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없어요. 어떤 논리를 통해서도 안 돼요. 어떤 선물을 안겨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뒤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니까. 하나님 보이세요? 성령이 보이세요? 사랑이 보이세요? 돈이 보이죠?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보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맨날 며칠 말씀드리죠. 마찬가지예요. 믿음 이후에도 계시를 이해하고 구체화되는 것은 오직 그가 깨닫게 하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되게 나 이제 이거 보면서 너무 웃겼는데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선언을 하고 해설을 해주려고 하는데 18절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나에게 말할 때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웠다. 그럼 웃기지 않나요?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야 이제부터 깨달아 알아라 그러고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잠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유? 안 나와서 몰라요. 이유 없어요. 여기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현실은 뭐냐면 자빠져 자고 있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우리 삶의 실제예요. 저는 목회 처음 시작할 때 화가 되게 지금도 많긴 한데 예, 그땐 더 많았어요. 화가 왜 많이 났냐면 나에 대한 짜증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런 거예요. 아니 왜 다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이렇게 나오면서 말씀을 이해하고 더 알아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관심이 없지? 왜 이러지?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짜간가? 다 짜간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진짜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관심이 있어도 유배지 같은 현실에서 계속 살다 보면 너무 피곤해져서 그렇게 자기도 모른 채 혹은 이유도 모른 채 잠들어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끝장난 겁니까? 너 잠들었으니까 아웃 이겁니까? 여기서 너무 그러니까 앞에서는 너무 재밌네 하다가 그 뒤를 보고 울컥하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그는 나를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웠다고요. 이유도 모르고 자빠져 자고 있는데 그런 나를 어루만지면서 야 들어봐 일으켜 세웠다고요. 여러분 이거요. 깊이 잠들어 버린 우리 일부러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도 모르는 새 그렇게 잠들어 버리는 우리 기어코 깨우세요. 때려서가 아니라 어루만지면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계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깨달아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심지어 그걸 들으려다가 자빠져 자고 있는 우리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워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계시를 더 구체화해서 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밖에 없잖아요. 그래 여러분 시야를 조금 더 넓혀봅시다. 이 환상이 어느 날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라고요? 언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언제 이루어질 일? 끝날. 끝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끝날이라는 게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이스라엘 국가의 마지막, 영적 의미 아니고 실제 실존했던 이스라엘 마지막. 성경으로 따지면 이 묵시가 예언하는 기간이 언제냐면 구약의 마지막과 신약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이 사이 시점을 역사를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실제 이 시대, 즉 이 묵시가 예언하고 있는 그 시대가 실제 다가왔을 때 이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까요? 무슨 말씀하실까요? 무슨 말하냐면 아무 이야기도 없어요. 실제 그 300여 년간의 기간 동안 더 이상 계시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우리한테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천사를 보내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깊이 잠들어 버린 녀석을 어루만지시며 일으켜 세워 그 뜻을 알게 하셨던 그분이 과연 침묵하신 걸까요? 아니죠. 반대로 생각해야죠. 모두가 다 잠들어 버렸다고요. 더 이상 대안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다 잠들어 버렸다고요. 그게 맞고요.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기만만 침묵이었을 뿐 하나님은 이 사태를 완전히 뒤집어 엎기 위해서 이를 도모하고 계셨다라는 게 신약 성경의 시작의 증언이었어요.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도 8장에도 지금 언급되고 있는 사람 같은 그 인자라고 표현되는 분,
그분이 사람들을 완전히 깨우고자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인자가 바로 자기를 가리킨다라고 선언하셨고요. 모두가 잠들어 버렸다고 포기하신 게 아니라 또한 저번처럼 천사 같은 대리자를 보내줘가지고 약간 암호 게임 하듯이 그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번에 직접 오셔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눈에 보이게 귀에 들리게 인간의 말과 언어와 행동으로 다 해석해 주셨어요. 우리 눈높이에 맞게. 그런데도 결정적인 문제, 즉 모두가 잠들었다라는 것의 증거물이었던 이 죄, 이것 때문에 들리지가 않으니까 다 잠만 자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결정적인 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해서 죽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거죠. 그분이 바로 잠들어 있는 이들을 흔들어 깨우시고 연약한 자들을 어루만져 일으켜 세워 그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인자,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정체가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우린 그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예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그냥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노력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겠죠. 하시겠죠. 그래서 그걸 물어봐야죠. 진짜 깨닫기를 원하느냐? 진짜 알기를 원하느냐? 진짜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말로만 목사님 만났을 때 저 진짜 성장하고 싶어요. 대표 기도할 때만 진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고 진짜로 열망하세요? 깨닫고 싶으세요? 구체화되길 원하세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신비주의 컨셉이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은요, 모든 계시들이 구체화되길 원하세요. 너의 일상 가운데 구체화돼서 그게 발현되길 원한다고요. 뭐 했다고 씨만 뿌리세요? 열매를 거두길 원하신다라고요. 문제는 우리가 잠에 들어 있는 것, 일어나지 않으려는 것, 듣지 않으려는 것. 제가 예전에 말한 적 있죠.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는데 잠든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고요. 왜? 눈을 안 뜨려고 하니까. 죽어도 안 뜨려고 하니까. 잠들어 있는 사람은 발로 치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내놓으시죠. 농부가 아무리 씨를 계속 막 뿌려. 근데 좋은 땅, 즉 원어적 의미로는 열려있는 땅이 아니라면 열매를 내놓지 못한다고요. 농부는 계속 은혜의 씨를 뿌립니다. 계시의 씨를 뿌려요. 여러분 그걸 의심해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어루만지셔서 세우세요, 일으키셔, 깨닫게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거 의심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아 또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일상의 계시는 점점 더 구체화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숨겨져 있는 마지막 네 번째 태도를 좀 언급하고 싶어요. 뭐냐면 한마디로 세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요. 제가 여러분들 양육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저보다 보통 이렇게 연배가 조금 더 젊어서 그런 경향성도 있겠지만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뭐냐면 얘가 암송을 안 해오네? 뭐 이게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기억력 이거밖에 안 해. 이게 놀라는 게 아니라 뭐가 놀라냐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진짜 현격히 떨어지는구나. 이 지점에서 놀라요. 아니, 이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핵심은 무관심한 것 같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세상 흘러가는데 관심 되게 많아요. 어떤 분들이냐면 주식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왜? 국제 정세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내 이익에 영향을 미치니까. 해야죠. 그거는 성실함이에요. 해야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개인의 이해가 없다고 안 할 거예요? 세상 안 보실 거예요? 그럼 누굴 사랑할 건데요?
아니 어떻게 자기 유익을 이용하기 위한 이들만 세상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보다 세상을 사랑한다고 선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세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다니엘에게 계시가 구체화되고 심지어 그 계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지금 돌아가는 세계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짜예요. 신학자 칼바르트의 명언이죠. 한 손에는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신문 들어야 된다고요. 왜요? 있어 보이게? 아니, 성경은 이 세상을 기반으로 세상을 살아갈 이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상을 알아야만 계시를 현실에 구체화시킬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본문들, 이 묵시들은 짐승들 얘기를 계속 나열하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똑같아요. 계속 짐승들 얘기하잖아요. 이런 게 계속 너네 앞에 있을 거라고요. 얼굴을 바꿔가지고. 근데 이 짐승들은 그래서 시대마다 얼굴을 바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물리적인 혹은 정서적인 고난을 우리에게 안겨서 잠들게 만들어버리거나 반대로 유혹을 통해서 당신을 잠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을 잠들게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명료하게 이성이 깨어진 상태로 세상을 이해함으로써 그것을 조정하는 짐승의 맨얼굴이 무엇인지 그 정체가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꾸짖을 수 있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정리가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는 이처럼 세상을 이해하고 그 짐승의 맨얼굴을 주목하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놓고 눈에 보이는 제국과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었기 때문에 제국과 황제에게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간단했다고요. 물론 고대에는 이 정도로 학식을 쌓고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극소수였죠. 왜냐하면 귀족계층만 학습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조건들을 구비했기 때문에 노력 이전에 그런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시의 해석자라는 사명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는 다르잖아요. 우리 시대는 검색만 해보면 모든 세상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제사장, 그런 독특한 계층만 그런 것들을 담지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우리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더 이상 제사장이 특정 계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제사장, 전신자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여러분 문제는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의 전환에 비례해서 마귀의 모략도 한층 심도 있어졌죠. 교묘해졌죠. 그래서 그 짐승은 드러난 나라와 권사의 영광으로 드러나지 않고 더 이상 이면에 숨어버리고요. 일상 속에 파고들어서 그 정체를 도무지 알 수 없게끔 노출이 안 되게끔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핵심은 결국은 의지의 문제죠. 기억하세요. 말씀을 우선 알아야 돼요. 하지만 세상을 알지 못하면 절대 그 말씀은 구체화되지 않습니다. 특히 천민자본주의적 이 생태계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이것의 작동 원리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숙고하지 않으면 우리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교묘해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요. 또한 지난주에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그 타이틀로 스마트폰이 도대체 우리의 집중력을 어떻게 뺏어가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매일 말씀을 봐도 절대적 시간을 거기에 빼앗기고 있다면 그 어찌 계시가 구체화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배지를 살고 싶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구체화하고 싶다면 세상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합니다. 이게 세상 이해에 대한 마지막 마지막 단서예요. 세상 이해 이게 바로 계시가 구체화되는 마지막 단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진짜 내 것이 되길 원한다면 먼저 우리를 어루만지며 일으켜 세워 깨닫게 하시려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주목하십시오. 진짜요. 제가 가르쳐주는 저 같은 사람의 입에 주목할 필요도 없고 그 은혜에 주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안테나를 켜놓고 이웃을 향한 안테나를 켜놓고 세상을 향한 안테나를 켜놓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향해 안테나를 켜놓고 들고 있으라고요.
그렇다면 계시가 구체화되다 못해 계시의 사람이 되고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배지적 같은 환경 속에서 그 계시, 구체화된 계시를 깨닫고 누리며 방향을 잃지 않고 사는 길입니다. 부디 이런 그리스도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